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연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랍다, 두렵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는 일,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놀라서 떨리거나 그리고 또한 불안한 감정을 말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그 현상에 놀라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거야. 알게 된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감정 대신에 그 두렵게 하신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분께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불안한 감정 대신에 여기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 육신과 영혼을 죽여 그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구나. 우리가 생사화복,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또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거죠.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참새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너희가 참새보다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가죠.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신 분들이죠. 네, 귀하신 분들이에요. 네.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합니다. 자, 그들의 예배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짜 그 두려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될 그 부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고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네? 첫째 달 10일. 첫째 달 10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획하신 거야. 하나님의 기획은 뭐냐면 6월절에 애굽에서 떠나서 6월절에 다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 그랬을 때 딱 40년인 거죠. 그렇죠? 애누리 없는 40년. 그러니까 이 40년의 기획은 자, 출애굽할 때의 6월절, 그리고 또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의 6월절, 이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10일 날, 첫째 달 10일은 뭘 준비하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제 나흘 후면 첫째 달 14일이면 6월절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할례를 행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가 뭐죠? 우리가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6월절의 전제 조건이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래한 타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만 6월절에 참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할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려고 할 때 전제는 뭐야? 할례를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할례와 유월절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랬습니다. 다시.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는 부싯돌을 가져다가 이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행하라. 다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두 번째란 뜻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응? 광야에서? 아니라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먼저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을 먼저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언젠가 하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할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4절에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도 계속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어.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그 정탐한 기간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행하고 계속, 그러니까 유월절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을 뿐더러 할례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할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먼저 뭐가 걸리는 거예요? 할례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이후의 세대가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했다 이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 광야 시대에서 살면서 방황하던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려는 거야. 이 전쟁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적이 아니야. 바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룩해야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의 전쟁으로 지금 가나안 전쟁을 이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한 것이다.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 라는 측면이죠. 세 번째는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이 가나안은 성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에게 정결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자체는, 가나안 땅 자체는 뭐냐면 성소라고 불려졌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뭐가? 지금 이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은 하나님의 성소죠 라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결의식이 필요했다 이런 말이죠. 네 번째는, 자, 할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언약 백성의 증표다 이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표시해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런 인이에요. 그런 표시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언약 백성의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았어야 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탁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탁 붙들고 가고 있는데 막 신나게 가고 있었어. 신나게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당장 죽는다 이러신 거야. 아니 가다가 가라고 해놓고서 왜 죽는다고 그러실까? 그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십보라가 당장에 가서 이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이 당장 거기서 표피를 뱄어요. 그래가지고는 모세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모세라 할지라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표시해 준 거다. 이거죠. 다섯 번째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선언이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 지명이 원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지명이 있지 않았어. 원래 그들이 유숙할 곳이 어떤 지명인지는 원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지명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냐면 수치가 굴러갔다. 너희들의 그동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길갈이라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갈이라는 이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4장에 나왔던 길갈, 이것은 이미 뒤에서 이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했으니까 먼저 불려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죠.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죠. 처음에는 범한 것보다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다말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하자마자 얘 암논이 얼굴을 바꿔버렸어. 굉장히 사랑스럽게 막 표현했다가 이 동생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다말이 수치스럽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때 수치스러움이에요.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로부터 계속 면박을 받았겠죠. 너는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때 겪었던 수치스러움. 이것을 가리켜 수치를. 그럼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먼저 그들이 육체적으로 노예처럼 노역을 하며 지냈던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또한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였어요. 왜요? 얘네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산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근데 낳자마자 아들이라고 죽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그냥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금방 아들을 낳았는데 너 아들 낳았으니까 바로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마음적인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겪었던 수많은 육체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수치스러움, 이것을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 굴러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굴러가 보내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굴려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 앞에 부분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유월절을 지내려면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지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복전쟁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더 낫잖아요. 지금 적진에 들어왔어요. 지금 가나안의 적진에 들어왔다고요. 적진에 들어왔는데, 적진에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할례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며칠 동안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굳이 이때여야 합니까? 정복전쟁 끝내놓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약을 바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항생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낫는 동안 뭘 진행했겠어요? 6월절이 진행됐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그런 수준을 보면 당연히 불평이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불평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믿음으로 된 일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5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리고 2절에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해놓은 게 뭐냐면 이 아모리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뭐냐면 얼려버렸어요. 어떻게 얼려버렸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지 쟤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간파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마음을 다 녹여버렸다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리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가까이 있는 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튀어올라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 튀어올라오죠. 하나님,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지금 왜 굳이? 아니 그냥 요단강에서 해도 되잖아요. 요단강 그때 그러면 안전한 지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적진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미 들어갔잖아요. 적진에 들어갔는데 왜 이 순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우린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 불평스럽고 합리적이고 핑계가 분명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함성이에요. 저는 항상 목격합니다. 아,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힘든 일이죠.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적진에서 할례는 그들의 신앙적인 테스트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는 거야. 왜? 가서 더 황당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여리고 전쟁에서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올 얘기죠. 여리고 전쟁 보세요. 거기를 돌라는 거야. 함성을 지르라는 거야. 근데 무너져. 그러니까 그 황당한 것들을 따라하려면,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을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해. 여러분,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항상 실수가 많아.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급한 일을 대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밖에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것이 우선순위로 자꾸 착각될 때가 있어요. 아, 바쁜데, 이거 급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돼 있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급한 일을 앞두고 먼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야. 왜? 급한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과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는 거야. 가서 연약한 영혼들을 고쳐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이른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급한 일을 처리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이른 일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물이 들이치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급한 것부터 꺼야죠. 전쟁부터 해고 봐야죠.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섬김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일이 먼저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 6장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가 많아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뭐 하냐면 계속 염려와 근심만 할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야. 의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뭘 앞두고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틀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입성 후 첫 유월절은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어냈던 모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쓰라린 기억이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플러스 더해진 고통은 뭐예요? 지금 할례를 받아서 너무 힘들고 아픈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6월절에 안 봐도 비디오 같은 느낌이 있죠. 뭐예요? 정말 눈물 범벅이에요. 눈물 범벅.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겪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걸 것입니다. 눈물의 감사.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났고 광야의 이 방랑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의 음식을 먹었어요.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었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겠어요. 이미 그들이 뭐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져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고 에스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 능력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6월절은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6월절이. 이 6월절에는 이런 거예요. 먼저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밖의 사람을 구별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러고 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다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이에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넘어가고 그 밖의 사람은 장자를 죽였어요. 그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만약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으면 전부 다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말을 듣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발랐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과 그 밖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백성과 네 백성이 달리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구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내 방식으로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나옵니다. 6번 나오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내용이 6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의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유월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장면이죠. 지금 여호수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장면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이죠.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 성전, 유월절, 이 성전 재건.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요? 유월절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너희를 꺼내낼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지점에 유월절을 행했고, 그리고 너희들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유월절,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똘똘 뭉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타이밍에 유월절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다 우상을 섬기고 더럽혀진 인생들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돈독히 세우려고 하던 그때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그리고 또한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을 다 이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할 때 그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 타이밍마다 이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림자.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절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유월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유월절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일정한 사람을 주셔서, 일정한 사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될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죠. 유월절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는 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백성을 위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은 적진이라 할지라도 먼저 이 일이 돼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흩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패턴, 세상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거, 이거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적진에 돌진해서 싸우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참된 백성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셔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분명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먼저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표징을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